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좀 식구님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전국에 계시는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참부모님 사랑 가운데 건강하셨습니까? 네. 오늘 그 왕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행복하신 분이구나. 아주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 정원에 그 우뚝 선 소나무, 정원에 고개를 숙인 그 벚꽃을 보고 그리스도 신부의 정원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또 그 여수 앞바다에 그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바다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아주 그 큰 아버지 돌하고 작은 어머니 돌 만들어서 아버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신부인 강현실 참어머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오늘 우리가 찬송 주님 찾아오셨네 했죠. 찬송.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걸 계속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아버님의 그 모습이 내 속에 살아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모심의 시대잖아요. 모심의 시대. 우리는 모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아주 지금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망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은 거슬려도 괜찮은데 누구는 거슬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성령을 거슬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죠.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해요?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해요? 역사? 무슨 역사예요? 네.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몸속에 사탄이 들어앉아가지고 주님이 와도 주님이 신지 아닌 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사탄을 분립하는 거야. 분립하고 무엇을 알게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야. 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 증거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죽음뿐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사탄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빌론의 음녀는 뭐예요? 여성신이야. 여성신을 모시는 곳에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바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사탄 세계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오늘 말씀 중에 전체를 다 봉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할 수도 있으니까 이 PPT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거기에 말씀해 놓은 언제 말씀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 선집에 몇 건 몇 편지에 말씀이 있는지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훈독해 드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책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좀 더 깊이 아버님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성약시대의 독생자와 독생녀, 지난주까지 성약시대의 독생자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 7번째 이 시리즈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면 다음에는 말씀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축복의 지금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버님 말씀을 중심하고 이 말씀 끝나면 다음번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해드릴 것이 이제 왜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강현 씨를 참 어머님을 천주 대상으로 택하셔서 천주 축복을 강현 씨를 참 어머님과 함께 영적 축복을 하시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것이 이제 왜 축복은 우리가 가장 귀한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철장을 들고 축복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께서나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독생녀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책임 분담의 한계성. 그러니까 독생녀의 그 책임 분담의 그 분담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독생녀로 택함을 받은 분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분이 해줄 수 없다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음. 자, 그 독생녀는 타락했기 때문에 핏줄이 달라서 최후에는 문제가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선집 318권 1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밭이에요. 밭. 씨는 밭만 있으면 어디에 심어도 얼마든지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관계는 혈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거듭된 것을 부정해야 돼요. 타락한 시대에 있어서 어머니를 통해 거듭된 사탄권을 조성한 모든 소유는 부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책임 못하게 되면 아들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만 있으면 어머니 해와는 창조할 수 있죠. 이 원리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의 아들이 타락하지 않는 혈통만 있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아무것도 모르던 어머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철두철미한 아버님 때문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선생님이 철두철미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 부모 가정과 어머니 성신이 하나 됐으면 성진모, 성진모가 참 어머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씨 어머니가 내가 6천년 준비한 독생녀다. 그리고 내가 원죄 없이 태어나서 아버님의 원죄를 내가 씻어줬다 하는 말은 이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성진이 어머니가 참 어머니가 돼요. 이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선집 357권 226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진 어머니가 사명을 다 하셨으면 그분이 참 어머님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아버님께서 2001년도에 말씀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배우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어머니가 알면 어머니가 복귀하게 아버지한테 배워야 돼요. 어머니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돼요. 요즘에 어머니가 세계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데 아버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동안 아버님 성화 이후에 40일째 되는 날 훈독회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나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독생자와 독생녀는 같기 때문에 독생자가 독생녀를 가르쳤다는 말은 맞지 않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다 알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아버지한테 배워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 아버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독생녀 한씨 어머니는 타락한 혈통을 받고 태어났다. 여러분, 어머니는 나면서 공주와 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이 재림 주님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말해보라고요.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어요. 선집 461권 26쪽 말씀이며 2004년도에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아버님은 타락한 혈통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부정하는 말이다. 성령을 부정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독생자도 독생녀가 없으면 완성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시 어머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버님을 내가 완성시켜서 원죄를 벗겨주고 완성시켜서 참 부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어머니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아버님께 그런 모습이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저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도 내가 없으면 완성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아버님께서 그 마음의 흐름을 다 보시고 저 말씀을 할 때 아버님이 얼마나 아픔이 크셨겠어요. 타일러도 이렇게 아버님께서 때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셨어요. 네? 한시 어머니께 제2의 교주다. 어머니가 잘해서 이렇게 상도 주시고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흐름을 보고 아버님은 속으로 얼마나 많이 통곡하셨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도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는 하나님 날 이후 아버님 앞에 책임 못하게 되면 갈아치울 수도 있다. 1968 아마 여기 선배 가정님들 다 이 말씀 다 들으셨어요. 그렇죠? 예, 특히 여기 430가정 이상 형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이 말씀 다 들었습니다. 1968년 1월 1일이지. 예. 그 이후에는 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머니를 택해서 어머니가 고개를 넘기 전까지는 못하게 되면 갈아치울 수도 있어요. 국가 기준에서. 아버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심각하셨겠어요. 다음. 독생녀는 무정란인데 생명이 있다고 주장하면 갈라진다. 사랑의 결실이 안 되면 심더라도 무정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훈독회 때. 이 부분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자에 대한 여행에 대한 그 말씀도 해 놓으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유정란이 아니라 무정란이에요. 어머니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어머니는 난자의 보자기인데 생명이 있다고 끝까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이 씨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내가 독생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아버님을 내가 원죄를 벗겨주고 아버님을 완성시켜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님 마지막 말씀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중에는 생명에 떨어질 수 있는 맨 끄트머리를 붙들고 물고 삼켜버릴 때 따라 넘어가지 않고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네. 이 독생자와 독생녀의 자유와 책임으로 끝내야 할 2013년 1월 13일 아버님께서는 이 12년 동안 2000년도에 말씀을 해서 12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독생자인 아버님과 독생녀인 어머님이 양해분이 자유와 책임에 의해서 끝을 내야 할 이제 모든 섭리의 이 타락한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첫 완성하신 하나님의 첫 아들, 딸. 그 아들, 딸의 출발이 2013년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책임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2013년 1월 13일 모든 것을 끝마쳐야 했다. 해방된 1945년 중심하고 선생님이 몇 살이에요? 25살이에요.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한국에 넘어와서 흑성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역사가 있어요. 해방이 되기 전에 서울에서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해방되기 전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을 다니던 모든 기록 반대를 받아가지고 흥남에 가서 어려워하던 모든 저부를 중심 삼고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 어린 양 잔치의 주인이 될 양반을 하나님이 왜 고생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뜻을 다 몰라요. 나는 알기 때문에 빨리 세계를 넘어가지고 33세가 되기 전에 27세, 28세에 다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33세가 되기 전에 아버님은 저렇게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선생님이 홀로 하늘의 비밀을 달고 어머니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찾았어요? 어머니가 찾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어머니가 간택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둘째 번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해방 후 1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소모했습니다. 기가 차지 아기를 안 한다고요? 이것이 선생님 역사의 산 기록이에요. 전성 기록입니다. 선생님을 일생 동안에 일대에 적그러진 범죄로 말미암아 수천만 걸렸더라도 일대에 끝마쳐야 돼요. 12년 기간에 하는 거예요. 12지파의 12수를 중심하고 12이에요. 2013년 1월 13일까지 2013년을 중심 삼아가지고 1월 13일까지 모든 것을 끝마쳐야 돼요. 얼마나 서두른지 알아요? 수천 역사를 갖다 맞춰 넘어야 돼요. 그런 모든 비밀의 곡절이 고비고비가 선생님이 걸어온 배우의 그늘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눈물 짓고 이런 선생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따라가더라도 아버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주체적인 내용의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데 신세로만 져야 되겠나? 아들이 컸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 2013년 1월 13일 이 뜻을 완결 지으시기 위해 얼마나 마음 졸이시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정성 들여 오셨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느낄 수 있어요. 독생녀가 책임할 수 있는 도수를 못 맞추면 문제가 벌어진다. (2013년 1월 13일에) 있어서 해와가 잘못해서 뒤집어 박았으니 어머니를 중심하고 수습해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남편하고 갈라졌었는데 남편을 하늘편에 내세워 자기가 수습해 가지고 이걸 바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생님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요. 실체의 부모가 받아야 되고 영적인 내적 부모가 받아줘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시 상속받아 해방의 세계가 된다고요. 이제 어머니가 실패한 모든 것 깨매어 선생님 앞에 바칠 때가 2013년 1월 6일이다. 1월 6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이때까지 다 이루어서 아버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엄마가 선두에 서는 거예요. 아벨 나라를 굴복시키는데 선두가 누구냐? 아담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인 아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가는 문전에서 남편을 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쫓아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가인 아벨의 싸움 끝에 묶어 가지고 어머니가 그 모든 실패한 것을 깨매 가지고 선생님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칠 때가 2013년 1월 6일이에요. 사실은 그 어머니를 세워놓고 가인과 아벨로 처음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현지님과 국지님을 세워서 어머니가 책임을 다하도록 아버님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국지님과 형제님 이대 왕을 세워서 가인 아벨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워놓으시고 어머니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아버님은 고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97%이니 3%의 비밀은 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누구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몇 달 동안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안 된다고요. 문 총재가 그렇게 만만해요? 다 97%는 알아도 3%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 1월 13일까지 모든 것 끝마쳐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 내 사정 이상 딱한 사정이 있을 때는 도와줘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동네방네 소문나서 나 이상 딱할 때는 어느 때든지 마음을 더 가지고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원수의 배반한 사람의 아들, 딸이 먹지 못하고 이럴 때인데 가만히 쌀도 사다 주고 월세금도 모르게 대줬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은 다 잘 된다고 하다가 망해요. 그들은 주변에서 데려가요. 그렇게 데려가는 복들을 통일교회에 갔다가 쌓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무서워요. 탕감을 대신하게 되면 무섭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머니는 신을 모르기 때문에 97%까지 따라왔지만 3%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신이 뭐예요? 신이 무슨 신이에요? 어머니, 신을 몰라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성전에 살고 있는 데는 하나님하고 정자는 살고 있으되 어머니 자체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97%까지 같이 따라왔지만 3%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어야 돼요. 3%를 누가 맺어야 된다고요? 스스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어머니는 97%까지 나갔는데 3%가 남아있어요. 수없이 지금 아버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머니도 그래요. 에덴 동산의 승리의 패권을 중심 삼고 사탄을 굴복시키는데 어머니가 못 굴복시켜요. 97%까지 나갔는데 3%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라스베가스에서 97%까지 넘고 3%는 남은 고개를 넘을 수 있다. 넘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97%까지 넘고 3% 남은 고개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어머니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뜻을 안다고 하지만 3%는 모른다, 안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97%까지 유전되는 거예요. 3%만이 유전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97%를 통일교회 원리에서는 말해요. 이 어머니도 뜻을 안다고 하지만 3%는 몰라요. 선생님도 3%는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3%가 자동적으로 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독생자 아버님은 하나님 어머니를 택해 결혼식을 하셔야 하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거부는 사랑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인데 무엇이 필요해요? 알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하나님이에요. 인류 조상의 자리에서 핏줄을 연결 못 시켰으니 제일 불쌍해요. 핏줄이 연결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어머니를 만나봤어요?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를 택해 놓으려고 어때요? 하나님을 해방해 줘 가지고 태평성의 환경을 만들어서 대관식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결혼식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딸을 결혼해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를 것이냐? 혼자 살겠어요? 어머니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핏줄이 없잖아요. 핏줄 없이 아들, 딸이 나와요? 덮어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타락한 독생녀가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가? 참 종의 부인 자리로 못 돼 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걸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부인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에 있어요? 문총재 앞에 어머니 없다. 3% 남은 것 다시 만들기 위해서 길러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문총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참부모가 못 돼요. 혼자 어떻게 되나?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려니까 90세가 된 지금까지 어머니를 자기 아내라고 사랑할 수 없어요. 길러 나가고 있지. 이제 3% 남았어요. 3%. 그 3%를 하는데 나라와 세계 위에서 돼야지 나라 밖에서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나라 위에서 100%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요. 문총재 세 번째 결혼과 하나님 결혼을 위해 독생녀 장본인이 알 때까지 기다리신 독생자. 장본인이 당신인 것을 모릅니까? 이분이 누구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네, 한씨 어머니에게 아버님 말씀하신 것이죠. 당신인 것을 알 때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그때는 특히 하나님 아버지,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 문총재가 세 번째 참부모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디데이 날은 참부모의 세 번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다 했고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왕의 하나님,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을 이제 디데이가 45일 남았습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성원할 수 있는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계명에 걸려 쫓겨났던 아담 해와가 이제는 선악과가 하나 되어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참부모를 모셔요. 참부모님 결혼식 날에 아들, 딸의 출생 신고인 동시에 사탄세계 졸업장 위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우리가 사탄세계로부터 졸업장을 다 받아야 돼요. 하고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옥새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넘겨줘야 할 텐데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을 결정 못했습니다. 옥새는 누구에게 먼저 넘길까요? 이것이 2011년 11월 5일 날 주신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께서는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통해서 이제 모든 타락한 혈통을 정리하고 참부모님의 세 번째 완성 축복과 동시에 모든 자녀들에게 입적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2013년 양력으로는 9월 3일, 철력으로는 7월 17일 아버님은 성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2013년 1월 13일을 약 6개월 앞두고 성화하심으로써 세 번째 축복을 하시지 못하고 영계로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지금 가정연합에서 계시는 모든 아버님을 모셔왔던 아버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왔던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아시고 아버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축복 받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